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어려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시어 마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7절 한 절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오로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16장은 일곱 천사가 일곱 호리병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 대상이 누구냐? 핵심 대상이 뭐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 범위 내에 아주 불택자를 넣어놓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야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은 영원한 복음을 거역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자들인데 환난 날에 들어가서 배도한 그와 같은 14장에서 우리 깨달았지 않게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지금 심판이 있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택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되어 있는 아주 심판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순을 행하고 어떤 좋은 일 하든 간에 잘 살고 잘못했든 간에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아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16장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결국 환난 날에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된 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배도한 자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16장에 이와 같은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은 우리가 이 16장을 대할 때에 이거는 나와 관계가 없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16장은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떼내버리고 저하고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뭘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지 아주 영의 길가 있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있으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관계가 없다, 나는 해당이 없다는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16장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주 참
경고해주고 아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 천사가 진노의 호리병을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을 땅에 쏟았다. 이 땅이 누구냐? 바로 배도한 자들. 배도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에게 쏟았다. 그래서 그들이 헌대하고 뭐 이렇게 된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둘째 천사가 바다에 이렇게 진노의 호리병을 쏟았다. 그 바다가 일반적인 뭐 남해안, 서해안, 뭐 태평양, 뭐 대서양 이런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와 같은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 고기가 바닷물을 떠나서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세상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은 말씀하고 있는 배도하고 이제 그와 같은 받은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강물과 아주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아주 샘에다가 쏟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냐? 피가 되었다는 거죠. 피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는 적이죠. 지금 셋째 천사가 이렇게 강물과 물의 원천에게 쏟으니까 그것들이 피가 되었고 6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게 했다. 피를 흘리겠다는 죽였다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 때에 우리 몸에 뭐 한 75%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육신 때문이죠. 육신이 살아갈 때도 강물이나 샘물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육체가 살아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이 물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듯이 똑같은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주 살아간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4장 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생수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암으로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영이 죽지 않아요. 암이 걸릴 때가 영이 죽습니까? 코로나 걸릴 때가 영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아예 영이 죽는 거죠. 근본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암이나 이런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아주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들과 물의 원천인 아주 샘들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의 강들, 말씀에 필요한 그 샘물을 말한다는 거죠. 말씀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의 강과 말씀의 그 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강이나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옹달샘 같은 데다가 피를 만든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도 잔혹해서 아주 사람들이 마시는 강물에 아니면 샘에 전부 다 피로 만들어서 피를 마시게 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들과 샘들의 세 번째 호리병을 쏟는 것이 왜 심판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육체가 꼭 필요한 것이 강물이고 샘에서 물이 나오듯이 영적으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강물과 샘이 피해가 되어서 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은 지금 마시고 있는 거죠. 왜 피를 마시는 겁니까? 그들이 실제 육신에 필요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물이 필요해서 결국은 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은
강물과 샘물이 영적 생활에서 절대로 아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피 같은 강물을 마시게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피를 마시는 자들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강물이나 샘물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아주 생수죠. 생수가 나오는 것이 말씀이. 그러니까 샘이나 강물이나 다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 강단이면 아주 강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어지고 강처럼 나오는 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작은 교회면 아주 샘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아주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생수를 주셔서 그것을 먹게 살고 아주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이들은 그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때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생수를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아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아주 제외된 것은 뭐냐? 왜 제외되냐? 이들은 진리의 생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아예 믿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주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받아들이기를 아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변개시켜가지고 거짓된 것을 오히려 영을 죽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아주 영적인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육적인 생명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여튼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하면서 진리를 전가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의 육신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강물과 진리의 어떤 그 샘물을 먹은 자들은 결국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강물을 마시고 진리의 샘물을 마신 자들은 그걸 결국은 그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신 강물과 샘물이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피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피를 마시는 그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강들과 아주 샘이 첫째 천사가 호리병을 솟는 것이 뭔지 이제 근원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생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생수인 아주 강물과 샘물이 얼마나 아주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하고 믿어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에 아주 방편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양상이 크게 몇 가지로 말했습니까? 두 가지로 말했죠. 두 가지로. 그죠? 첫째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대적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변개시키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죠. 말씀을 거짓된 걸 해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을 믿고 이분이 주는 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해서 하여튼 예수를 믿는 그 구원에서 예수를 배도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죠? 하나는 아주 영적 생명을 죽여가지고 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진리를 살고자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강물에서 나오고 진리의 샘물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육체를 죽이는 그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순교자이고 죽이는 자는 바로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천사로 하여금 강들과 물의 근원에 진리의 호리병을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어려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지금 물의 천사가 찬양하는 거죠. 물의 천사가 찬양하는데 물의 천사는 물을 다루는 천사죠. 물을 다루는 천사. 어떤 물입니까? 수돗물입니까? 앞에 나오는 그 생수의 그 강물과 생수의 샘물을 이렇게 해서 그것들 하여금 진리로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저기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연관 쭉 돼가지고 지금 5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물이 뭐고 샘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천사가 쓰여지니까 천사로 쓰여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천사가 눈에 안 보였으니까 눈에 주는 거 없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직접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종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뭐 일을 다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됩니까? 직접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천사로서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누가 받았어? 성령이 받았어. 성령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성령이 전해줄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물의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는 물의 천사니까 진리의 생수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아주 해당되는 자들에게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을 이 물의 천사는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인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아주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살리는 자고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여튼 주님이 쓰시는 아주 종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걸 가지고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호의하고 섬기며 이런 섬기는 그 같은 천사들이 아주 다 붙여져 가지고 다 일하고 있더라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한 명의 이상의 천사들은 꼭 붙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자는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동원되는 것이고 뭐 없으면 최소한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의 천사는 특별히 아주 강물과 샘물, 즉 진리의 생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사에게 아주 쓰여지는 보이지 않는 종들이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종들. 그러면은 물의 천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고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어렵다. 지금 셋째 천사가 물의 호리병을 쏟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천사가 쏟았고 둘째 천사가 호리병 쏟았고 셋째 천사가 쏟을 때 이 물의 천사가 그렇게 지금 주의 심판은 어렵고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천사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뭘 아느냐?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그 생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가 잘 안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서 그것이 생명된 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순교하는 거죠. 그렇죠. 순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라는 것을 무리의 천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리의 천사는 잘 알고 있는 어떤 자들이 순교했는 자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16장 4절, 5절, 6절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생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무리의 천사가 볼 때는, 그죠? 오히려 그들이 그 전해준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미혹시키고 영적 생명을 아주 죽이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생수로 말미암아 알곡된 종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어떻습니까? 죽이는 종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리의 천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주 구원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이들이 아주 참여했기 때문에 무리의 천사가 잘하는 거죠. 이게 무리의 천사라는 거죠. 실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는데 주님이 살리는 자고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무리의 천사는 주님이 아주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호리병을 강물과 그렇게 샘들에 쏟아놨고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이 그렇게 이제 심판하신 것이 아주 의로우신 분으로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5절에, 그죠? 그래서 찬양하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찬양하면서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분이다 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그죠? 지금도 계신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지금도 계신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여러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 속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용술절처럼 티 나와야지요. 막 입이 탁 이렇게 바로 물으면 바로 탁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도 계신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생각해 보면서 아주 뭐 답하면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퀘션 마크가 되는 거죠.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다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죠?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계신 분은? 전에도 계신 분은 예수님이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래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나타나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영원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러다가 영원한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출생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 2편 7절에 그죠? 그것이 독생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로고스지 않습니까? 로고스 그죠? 이것이 전에도 계신 분이라는 거죠. 전에도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쭉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하는 일을 다 담당하고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하늘나라 계시는 거죠. 그죠? 계시면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역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차 오실 분은 뭡니까? 재림하실 주님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심판해요? 세안을 샜다 심판. 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느냐는 거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 입에 나오는 금으로
대상으로 심판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지금 여기 말씀, 여기 지금 4절, 5절, 6절, 7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름이 답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와야 합당한 거죠. 그죠? 응?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날 지금도 계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예?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아주 생명이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계속 아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은, 아주,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죠? 최초에 아버지로부터 출생할 때는 독생자였고, 성자 하나님이었고, 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로고스라 그랬고, 그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같은 한 분이시지만은.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 흘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 주님이 뭐 이름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만 있다고 여러분이 말하지 말고 이런 이름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그냥 하지 말고 지금도 계셨던 주님이시다. 전에도 계셨던 주님이시다. 앞으로 장차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렇게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이다. 그죠? 지금은 4절, 5절, 6절에 관한 걸 지금 하니까, 그죠? 말씀이잖아요. 생수에 관한 걸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물과 샘에 대해서, 그죠?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존재적인 분의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생명이다. 주님이 이 말은요, 로고스라는 로고스, 존재적이다는 존재.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를 말해요. 인격적인 거죠. 근데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은 허례말을 해요.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 존재적인 말씀이고 존재적인 그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분이 바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아주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맥락을 쭉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후로 심판하시는 거죠. 뭐로?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냥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다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으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아주 그 주님과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확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면서 뭘 했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죠? 지금도 계신 그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고 그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그 주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내중하고 있고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확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태초의 말씀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태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을 아주 태초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죠. 이런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지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존재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아주 영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영으로 말씀을 받게 해서 믿어지게 되면은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가 되어진다고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믿으면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속에 생명으로 계속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으로 일치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조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일치시키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신구약 전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인 부분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귀로, 아주 영의 귀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영적인 귀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물의 천사가 주님을 이제도 계시고 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심판이 마땅하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의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직접 아주 이렇게 스여지면서 진리의 생수의 말씀에서 그들이 되어진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심판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고 아주 공정하게 아주 마땅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큰도성 바벨론, 음녀, 배도한 아주 교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아주 숭배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두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두 선지자들이죠. 그죠? 여기에 선지자들이 환난 날에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뭘 예언했습니까? 예언의 영으로 예언했는데 그게 따른 아주 뭐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죠? 철장 권세는 언제 주시는 겁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할 때, 그죠? 환난 날에 일곱 영으로 충만할 때 철장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일곱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철장 권세도 없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죠. 철장 권세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일곱 영을 받는 게 충만한 거예요, 그죠? 예, 충만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문제 되는 거죠.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피노인 작은 책을 묵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 앞에 단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철장 권세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먼저 뭐가 된다고요? 피노인 작은 책인 이 요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집어서 뭘 했지 않습니까? 먹으면은 뭡니까? 아주 숭배할 자의 생명체계 농명대지까지 자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쉬는 거죠. 농명대진 자들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뭡니까? 그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을 쳐서 마지막 날에 일곱 영을 부어주고 아주 철장 것을 줘서 사역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봐서 쓰실 만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그냥 소망하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져서 딱 거기에 아주 농명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하여튼 그들이 아주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환난 날에 사역하던 두 정인을 죽였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아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숭배한 자들을 죽이는데 하나의 아주 도구가 되었지만은 그렇게 죽인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죠. 화가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자들에게. 그죠? 여기 지금 18장에 넘어가게 되면 17장, 18장, 19장에 가면 그들에 대한 화가 쭉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들에게는 이제 피를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물의 천사가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고 있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지금 17장에 한번 17장에 보니까 17장에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영안으로 광야를 이끌어 가니까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음녀죠.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더라.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을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위에 올라타는 여자는 음녀예요.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하고 있는 거죠. 짝짝꿍하고 있는데
거기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 피에 취했다는 뭡니까? 죽이는 일에 그냥 앞장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16장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에 어때 피를 흘렸댔지 않습니까? 그죠? 피를 흘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죽인 자들은 그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도구가 돼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 화가 뭐냐를 갖다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6절에 봅시다. 17장 16절에 내가 그 짐승을 본 열불은 그 창녀를 17장 16절에 그 창녀를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니라. 결국 어디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토상구팽되는 거죠. 완전히 이용당하고 결국 어디 됩니까? 불로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이 아니죠. 18장 24절에 아니 18장 8절에 보니까 18장 8절에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불로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화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예, 이제 요거는 또 다음에 또 설명할 겁니다. 7절에 한번 7절. 16장 7절에 다시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16장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심판들은 참되며 의로우시나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있죠. 또 내가 들으니 이것은 물의 천사가 찬양하는 것은 몇 절에 있었습니까? 5절 6절에 있었죠. 그죠? 5절 6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거는 물의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뭘 말하는 겁니까?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구겠습니까? 어떤 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 순교자들. 예,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서 막 그 신앙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주제시여 우리의 피를 신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들의 정체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는 말씀에 의하여 아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것이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 있는 거죠. 즉 순교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단이는.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는 소리는 순교자들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라 이렇게 했죠. 어떻다고요? 주님이 심판하는 게 어떻다고요? 참되고 그렇다. 그 다음에 앞에서 물의 천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 찬양했습니까? 전능하신 예? 맞다. 예? 주님, 여기 지금 그 5절부터 지금 물의 천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앞에 거기 5절에 보니까 지금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아주 심판하신 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심판하는 걸 어떻게 심판했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물의 천사는 그렇게 지금 찬양했는데 지금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은 어떻게 지금 찬양합니까?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 참되시며 의로우시다는 거죠. 참되신 심판이고 의로우신 심판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 했는데 재단 안에서 다른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나중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셋째 천사가 호리병을 아주 강물과 물의 원천에다가 이렇게 쏟을 때에 그것을 잘 아는 천사가 누굽니까? 물의 천사죠. 그 물의 천사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먼저 의로우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들에게 당연히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물의 천사가 그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과 순교당한 두 정인에 대해서 물의 천사가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급했잖아요. 그죠? 지금 6절에서 지금 5절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어려운 심판입니다. 왜 어려운 심판이냐? 아주 하나님의 그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물의 천사가 순교한 자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받아서 순교한 자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건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의 천사에게 이어서 순교한 자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되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주님의 심판하시는데 참되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참되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고 고문할 때에 아주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순교자들이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주 극심한 상황일 때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순교 직전에 두렵고 떨렸는데 아주 마음이 막 지금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새 이름을 기록한 hin도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아주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그들이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아주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다 알려준 것대로 이미 다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참되게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순교자들이고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뤘으니까 주님이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물의 천사는 참되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고 아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 안 했으니까 참되지 안 된지는 자기가 경험 안 됐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걸 전부 다 어렵다, 어려우시다 이렇게 아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경험했으니까 참되다, 주님이 하신 심판은 참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하는 거죠. 어렵다고 하는 건요, 한마디 말로는 시험을 치는 것 같은 거죠. 시험을 치는 거는 뭡니까?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한 사람은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그죠? 공부한 대로 나타나는 거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성적이 낮게 나오는 거죠. 아니 꼴등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공정하고 공평한 거죠.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시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영적인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을 받고 통과하고 또 시험을 받고 통과하고 우리는 계속 영적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생명이 아주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주어지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께로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정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시험이 계속 따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어려운 시험으로 계속 아주 받고 그 결과는 아주 뭐 공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신상필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것이 어려운 것이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아주 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벌을 주는 거죠. 이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이기게 하는 것이지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 들면 실족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죠? 시험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시험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어렵다는 게 뭡니까? 어려우신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판해서 아주 화로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대로 믿은 자들에게는 아주 순교해서 아주 최고의 영광된 자리로 이렇게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순교한 자들이 어렵다 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참되다는 것하고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오후 시간이 힘들죠. 이제 오후 시간이 힘든데 지금 조금 빨리 끝내려고 지금 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딱 되어진 것은 말씀의 인격화가 된 것이 예수님이죠. 그죠?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말씀이 인격화돼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나타나게 돼요. 말씀이 하는 역사,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마지막 진노의 그 심판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경각심을 가져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 어떤 믿음을 써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해주심을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4절, 5절, 6절, 7절의 말씀을 깨달아사오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될 것을 또 말씀해 주셔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